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봄에 꽃피는 4월에 왔다가 벌써 눈이 내리는 겨울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칠부 소식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그동안에 우리 학생 목자들이 말씀의 종으로 성장해가지고 우리 임야고 김세진 목자들이 수양의 강사로서 크게 은혜를 끼쳤다 하는 소리를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성찬 선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마가복음 1장 8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를 세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를 주시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세례와 성찬의 거룩한 성례전 예식을 베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령의 세례,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예식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가 받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마지막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엄숙한 주님의 명령이요 지상교회가 위임받은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세례는 성직자를 통해서 행하여 지지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주기 때문에 성직자는 대리인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에는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신자이면 누구나 다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 5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회개 세례이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세례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며 단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도 보면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는 은밀히 죄를 범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내 아내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그래도 다윗이 거짓되고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이를 무시하고 시치미를 뗐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왕처럼 권세로 나단 선지자를 잡아다 옥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은 그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100%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한나라 왕이면서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사죄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또 시편 6편 6절에도 보면은 그는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받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이때까지 지은 죄를 생각나는 대로 고백하고 진실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치 않고 불평하고 원망한 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죄, 음란한 생각을 하고 죄악된 소욕을 좇아 자행자재한 죄,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한 죄, 아니라고 게으른 죄, 이기적인 죄, 남을 욕하고 입술로 범죄한 죄 등 여러 가지를 생각나는 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찌꺼기와 같아서 우리 심령을 막아서 답답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죄를 품고 있으면 취한 것 같이 심령이 답답하고 기쁨이 없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죄를 진실되게 기도실에 가서 회개하고 나면 막혔던 모든 찌꺼기가 내려가듯이 심령이 뚫리고 영혼의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심령에 임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 타임스 오브 리프레싱으로서 상쾌하고 기쁜 좋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기분이 나쁩니까? 아주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갈 때는 정말 울상을 지고 갔다가도 참 부리짓고 기도하고 모든 걸 쏟아놓고 나오면 얼굴이 환해지고 기분이 좋죠. 새 힘이 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행복한 날이 이름이게 됩니다. 둘째, 물세례는 죄의 사함을 받은 표입니다. 죄를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 축복은 바로 사죄의 은혜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회개한 다윗의 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즉시 사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무리들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얼마나 두렵겠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들의 지은 죄를 탄식하며 탄식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 말씀에서 볼 때 세례는 죄사함을 받은 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과거 어떤 몹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셋째 물세례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서의 구원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이 죽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얻은 그의 부귀영화 가진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 인생은 실패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비록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역사에 귀 쓰임을 받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면 그 인생은 진정으로 복되고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분명한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중심을 지키고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것이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례는 입으로 신앙 고백한 것을 물로서 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불신 세상에서 자신이 신자임이 드러나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비난받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죄도 못 짓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신자가 담배 핀다는 말을 두려워서 필 수가 없습니다. 떠돌림 받기도 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군대 가면 환자라고 놀림도 받고 직장에 가면 상관들이 괜히 트집을 잡고 괴롭힙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 때는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용소에서 평생을 짐승처럼 강제 노동소에서 수용소에서 고생을 하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회교권에서는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가 있어서 믿는다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불이익 때문에 자신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 두더지 신앙이라고 합니다. 두더지 눈이 어디에 달렸는지 아십니까? 두더지 눈은 머리 밑에가 달려 있습니다. 다 짐승들은 위에가 눈이 있죠. 두더지는 어두운 땅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눈이 밑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곳에 나오면은 불안해서 이 땅속으로 들어가고자 발부둥 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떳떳이 밝히고 신자로서 믿음 중심을 지키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 개척할 때 일입니다. 하루는 제주 교대 캠퍼스에 가서 한 자매님에게 전대를 했는데, 그 자매는 키가 좀 작지만 아주 눈이 크고 귀엽게 생긴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이 지났는데 자매는 수업 시간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서서 울고만 있어서 제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에 자매가 센터에 와서 공부를 하는 시간에 그 자매에게 왜 캠퍼스에서 그렇게 울었냐고 연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키가 작아서 이제까지 남들이 다 아는 연애 한번 못 해봤다는 운명적인 생각에 슬퍼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생활도 재미가 없어서 말없이 홀로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자기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180도 변화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평소 말없이 홀려 지내던 자매가 기쁨이 충만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런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센터로 몰려와서 저는 그들과 1:1 공부하느라 즐거운 비명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녀를 통해 5명의 남은 자들이 성장함으로 교대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은 작은아버지가 주지 스님으로 골수 불교 신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대학을 간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미쳐갖고 이렇게 교회만 다닌다 하는 소문을 듣고 부모님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2번이나 센터에 와서 난동을 벌였고 아예 학교에 못 다니게 집을 싸가지고 데리고 집으로 가던 중 그 버스 정류장에서 도망쳐 나와서 2달 동안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방학 때 시골에 가서 주일날 교회에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띠를 가져다 목을 조리고 또 죽이겠다고 돌을 가지러 간 사이에 밤에 집을 나와서 교회에서 자고 도망쳐 나와서 또 2달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경찰 출신인데 우리 집을 2번이나 와서 수색을 해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중심을 지켰습니다. 제가 광주로 발령이 나서 76년 7월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홀로 학생 총무로서 역사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 후 광주 2부 김누가 목자님 목자와 결혼해서 송연옥 자매가 김루디아 스텝 사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 가정을 쓰셔서 제가 제주에서 못다한 제주대 제자 양성 역사를 넘치게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세례받은 오늘 세례받을 김동범 형제님이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세례받은 신자로서 믿음 중심을 지키고 더 나아가 날로 캠퍼스가 영적으로 황폐해가는 이 시대 캠퍼스 개척 사명을 감당하는 UF맨으로서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형제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동범 형제가 어디 있으나? 아이고 잘생겼네요. 네, 김동범. 네. 이상에서 살펴본 물세례는 구원을 받았다는 표시이지 물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성령 세례는 근본적으로 죄를 없이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 했습니다.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죄를 씻기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서 주시는 세례로서 죄를 불태워 아예 없애 주심으로 근본적으로 죄를 없이하여 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여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 세례는 비둘기같이 조용히 평화롭게 임한지 언제 임한지도 모르게 그렇게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강력하게 불같이 임하기도 합니다. 1985년 남원 여름 수양회 때 처음 참석한 양 이임양 형제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듣고 불같은 성령의 세례로 성령이 임해서 마치 200V 전기에 감전된 자 같이 2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엎드려서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나다 선교사로 가서 토론토 대학 UTSC 캠퍼스 개척 역사의 노수역 센터 지부장으로 우리 폴리 선교사가 돼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비둘기같이 임하든지 불과같이 임하였던 간에 어떻게 임하였든지 간에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은혜를 충만히 덧입으면 반드시 덧입으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둘째, 성령 세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새 사람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밤에 시커먼 얼굴을 하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 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가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였다 말을 기여기지 말라.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일 사건을 지칭하는 이 중언법으로서 칼빈은 물과 성령을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이 정결케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새롭게 출생하는 단일 구원 사건을 가르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 심령의 생명이 탄생되는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성령은 진리의 말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인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시인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10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진실되게 회개하고 소감을 쓰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친히 능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자체도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우리 인간이 힘이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성령께 속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쓸 때 2장에 보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합심 기도도 하지만 개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거듭나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힘써서 1:1 말씀을 공부를 이루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역사는 아담 안에서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영적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상만 변화하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본성이 변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간성이 훌륭하고 또 선한 일을 또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또 부와 권세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들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면에 항상 참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아서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서로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는 마치 바다의 저류와 같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비록 세상 물결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잔한 평화와 기쁨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소망이 썩어져 없어질 세상 것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결코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말과 행동과 삶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김동문 형제는 오늘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해왔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회개 세례만 받고 세례요한의 제자들까지 도덕적인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물세례와 함께 근본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물 세를 주거니와 시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아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심령에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사제의 은혜와 함께 충만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거듭난 자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힘쓰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이 희생 위에 주님의 몸에 내가 연합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 살과 피는 죄 때문에 오염이 돼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그런 육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달리심으로 예수님의 살이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이 돼서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의 살이 주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 피가 되는 그 연합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성찬의 의미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의미를 감사해서 나도 이제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고자 결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미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형식적으로 먹고 마시지 말고 이 떡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살을 떼어주신 주님의 살점이라 생각해야겠습니다. 또 이 잔을 위해서 피 흘려 생명의 피를 주신 그 생명의 피라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살과 피를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이 몸의 살과 피를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더 이상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는 삶을 살지 말고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들고자 그런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주님의 영이 내 심령에 거하는 주님의 성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모두 다 5분간 통성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통성기도를 하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참 주님 앞에 알미를 주고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가르치심을 따라 성찬상을 베풀고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셨사오니 지금 나누게 될 이 떡과 잔이 영생의 떡과 잔이 되게 하시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44장.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떡을 먼저 떡을 그래.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리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실품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잔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를 기념하여 잔을 나눌 때 다시금 그 보혈로
제 추하고 더러운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사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잔을 받는 그 심령마다 보혈의 은혜가 넘치고 새 성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파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 잔을 가시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고귀한 살이 찢기시고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추한 죄를 사해 주시고 주신 은혜를 기념하여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제 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셔서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를 거슬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주일에 더욱 힘쓰게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다 같이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살새부터 예수로나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화 내가 받고 염려고 나겠니. 주는 도둑 당했으니 너도 죽여 나도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예로 받겠네. 주가 주실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김 어거스틴 목자님 나오셔서 주간 일정과 교회의 소식을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여우사 목자님 오셔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오늘 세례식과 또 성찬식을 또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우사 목자님께서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광고를 드린 것 같은데 광주 1부부터 7부까지 이렇게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목자님만큼 이렇게 개척을 많이 하신 분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한때 광주가 1000명까지 예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7부의 영적인 아버지시고 또 스승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목자님 먼 데서 이렇게 오셨는데 박수에 한번 우리 7부에 우리 지난주였습니다. 가을 수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 역사 또 성령의 역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수양회를 이루기 전까지 1000번의 기도를 하자고 우리 정화 목자님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수양회 기간까지 1000번의 기도를 다 채웠습니다. 기도 항아리를 다 채우는 과정 중에 놀라운 우리 가운데 기도의 역사 또 말씀 역사를 체험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수양회 이후에도 계속 기도를 하자고 우리 정한 목자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우리 목장님들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양 이후에도 기도 역사를 이어가자. 지난주에도 우리 목장님들 저녁에 나오셔서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 역사를 이루어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녁 9시 반 이후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오셔서 함께 기도 역사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보니까 저녁에 우리 조미림 목자, 또 은혜 목자님, 조은혜 목자님, 우리 세진 목자님, 또 우리 김그레이스 이사야 목자님, 임아브라함 목자님 가정 이렇게 기도한 데다가 여기에다가 또 우리 양들까지 홍다혜 자매님이 나오셔가지고 매일 저녁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양들이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정신 차리고 기도를 많이 감당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수능 시험이 한 주 연기돼서 있었습니다. 우리 3명의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선우, 운마태, 지미림 이 3명의 양들이 시험을 아마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우리 가까운 곳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우하고 마태 특별히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민 학사님과 영주 학사님이 12월부터 이제 이곳에 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두 분을 위해서 우리 종민 학사님 또 직장이 또 좀 문제가 좀 있으셔서 아시고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더 목자님이 중등 임용고시를 어제 치렀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11.6대 1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치렀는데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사 목자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세를 받고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신 광주 7부 당신의 귀한 종들과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세를 받지 못하여 성찬에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이를 사모하여 참여하기 원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쳤습니다. 기념 촬영 하신 후에 식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실 때는 그 가정의 그 자녀들까지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동구 밖에서고요. 일단 1시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1시까지 자녀들 데리고 동구 밖에서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사진 촬영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